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시작. 날 위해 당하신 온전한 고난.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 요즘 명절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별의별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명절 연휴를 또 지나고 있지만, 또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기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 찬양이고 또 예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올해 연말 연시에 우리 동네에서도 장례가 많이 안팎으로 있었는데, 저는 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아까 이렇게 인터넷 잠깐 이렇게 스치듯 글쎄 그 찬양 사역자이신 우리 전용대 목사님께서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를 잠깐 스치듯 봐가지고 혹시 가짜 뉴스인가 그러다가 직전에 좀 살펴보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벌써 며칠 됐어요. 2월 9일 날 부르심을 입었고 그 기사는 2월 10일자로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6세로. 근데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맹인 목사님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루 저녁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셨고, 언젠가 한번 더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또 안타깝긴 하지만 또 한편 또 주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면서 또 그분을 쓰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는 날까지 우리의 또 본분을, 또 그 찬양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찬양사자가 됐든 아니든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찬양의 사명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모임 직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소식을 가지고 잠깐 나눴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날 위해 당하신 온전한 고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 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해골의 장소. 쉽게 표현하면 이 죽음의 장소죠. 근처에는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또 사형이 집행되기도 하고, 그래서 해골의 장소란 뜻이 바로 이제 골고다인데요. 자, 이렇게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십자가 나무 위에 눕힌 다음에, 죄수를 눕힌 다음에 거기다 양팔에 못을 박는 작업, 즉 달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 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 봐도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또 라이터로 살짝 대기만 해도, 성냥불로 대기만 해도 괴로운데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죄수가 막 발버둥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형을 당하는 입장도 물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애먹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형을 좀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 그걸 죄수에게 먹이는 그런 하나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독한 쓸개 탄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일종의 마취 효과가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그 프로폴폴 같은 거, 내지는 클로로포름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것을 맞은 듯한, 마약을 맞은 듯한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죄수는 몽롱한 중에 그 형을 받게 되니까 받는 입장에서도 좀 쉬워질 거고, 또 그 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손쉽게 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 이 독한 포도주를,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이건 뭐 내 취향이 아니다,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답이 뻔한 상상이지만 만약에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 누구라도 여러분이 사형을 당해야만, 뭐 억울한 누명을 쓰든 뭐든 사형을 당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래도 다행인 게 사형 방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기왕이면 고통이 강한 걸 선택할까요? 고통이 덜한 걸 선택할까요? 물어보라만 하죠. 고통이 덜한 거. 그리고 기왕이면 고통의 시간이 긴 걸 선택하겠어요? 짧은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물론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걸 상상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그거를 마다하십니다. 이게 쓸데없는 고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고난이고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죄의 대가,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피하거나 줄이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온전히 제대로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완벽하게 치르시고자 잡히실 때부터 또 채찍질 당하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지어 숨이 끊어질 그때까지도 결코 피하시지 않고 온전히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예화를 몇 번 들으신 분 계시죠? 학창시절을 제가 떠올려보면, 중고등학생 때 떠올려보면 선생님에게 그때는 이제 타작을 막 했어요. 타작. 매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 매를 내가 100% 제대로 맞겠다. 그 선생님이 딱 때리는 순간 거기에 박자를 딱 맞춰 딱 아프게 맞으려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죠.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맞을까? 그래서 딱 매를 맞을 때 엉덩이를 좀 숙이면서 딱 충격을 줄이려고 한다든지, 그 머리를 기가 막혔습니다. 그 머리를 공부한 데 썼으면 다 장학생 됐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덜 아프려고 하고, 심지어는 오늘 5째 시간에 타작 시간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4째 시간에 선생님 배가 아픕니다, 뭐 감기가 있습니다, 조퇴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맞으려고, 아시죠? 팬티 입고 그 위에 반바지 입고 거기에 또
내복 하나 입고 거기에 또 체육복도 입고 그다음에 마지막 바지 입고 그 선생님이 딱 때리면 쫙 소리가 안 나고 복 이런 소리가 제법 굵은 소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심지어 뭐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뻔히 죄를 졌고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뻔한 죄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막상 그 부인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 대가를 달게 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거의 없고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치러야 될 죄의 대가조차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지 못하면 또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너무나 애쓰고 편법까지 상상 못한 것까지도 다 동원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걸 줄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 값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결코 애누리 없이 온전히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온전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끝내 그 포도주를 거부하셨고요. 이제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전리품을 분배했던 그 관례대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또 그곳에 앉아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경비를 계속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 3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죽음과 그 과정을 또 예언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시편 말씀도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 37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그 죄목 일종의 죄목인데요.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높이는 것이 죄목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막 민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로마 정부의 반역을 꾀했다.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또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어? 니까 저게 무슨 왕이야? 이런 조롱의 의미를 또 동시에 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아라. 거기에 한글로 표현하면 두 글자를 붙여야 된다. 한글로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고쳐 써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그 요구가 나오죠. 시작.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사전에 이런 요구도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수모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각각 한 사람씩 그 두 강도들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매달리게 되죠. 그 내용이 38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근데 이건 역시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다 남김없이 성취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밀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러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되고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즉 강도를 이렇게 옆에 매단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 왼편에 누가 매달렸어? 네 오른편에 누가 매달렸어? 너도 기껏해야 뭐 메시아 어쩌고 하고 뭐 유대인의 왕 어쩌고 하고 그러지만 너도 기껏해야 옆에 매달려 있는 이 강도 같은 중죄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들과 동일해. 이런 모욕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어쩌면 하나에서 100가지도 고난을 회피하기는커녕 그리고 굴욕과 멸시천대를 피하기는커녕 온전히 나를 위해 그리고 만 백성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 시간 깊게 새겨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 그렇게 당하셨군요.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걸로 끝이지 말고 우리도 다짐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제목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자. 우리가 뭐 예수님만큼 그만큼 당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만큼은 내게 주어진 뭔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욥도 그랬던 것처럼 우린 욥기를 읽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3자로 보고 알겠지만 반대로 우리 역시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귀찮은 일, 피곤한 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 어떤 건 이유가 짐작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근데 때로는 이유도 정확히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뭔가 큰 그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배경이 지금 이렇게 닥쳤구나. 우리는 그것으로 알고 이겨나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갈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여하신, 나에게 닥치게 하신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마치 허들 경기하듯이 허들 앞에 이 고난의 막대기 허들 경기가 있어도 그걸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기보다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로 이 고난의 허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떡해요? 솔직히 편하고 싶죠. 쉬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의 때 이 세상 편안함을 뛰어넘는 평안의 때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편안함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많은 불신 영혼들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넘어갈까? 아니면 피해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세상 편안함을 초월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함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자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시다. 당시 대적들은 뭔가 희석시키려고 그랬어요. 예수 구세주 메시아 아니야. 저 두 강도들, 더구나 그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 흉악범들을 예수님 옆에 세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 그냥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게 주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흉악범들조차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드러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그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결국은 모든 죄인들, 작은 죄, 큰 죄, 대역죄인 할 것 없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흉악범 할 것 없이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더 밝히 드러나게 한 그런 십자가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갈수록 이 어둠이 깊어가는 이 사회에서는 따돌림을 더 당할 수 있습니다.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억울한 마음까지도 들 수도 있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세상 빌런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 여긴가? 왜 하필 이 지역인가? 왜 하필 이 직장인가? 왜 하필 이런 환경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들 사이에 이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강도 못지않게 죄인들이 우글대는 그 현장에 나를 위치시킨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나를 보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하루하루를 힘차게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